이제 사순절 28일째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사순절 29일째가 됩니다. 사순절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참된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로 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죠.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말씀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참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사를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이 강하게 선포될 때마다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를 세우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증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강제일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때가 언제입니까? 노량진 시대에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과연 참된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첫째로 참된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참된 십자가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도 참된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이 무엇입니까? 정은 헬라어로
파데마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정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열정.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고 인간의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열심을 내지 않고 인간적인 친교 모임에는 열심을 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자네는 오기만 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12를 다 제껴놓고 얼마나 인간적인 친교 모임에는 모이게 힘씁니까? 잘못된 열정이죠. 파데마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열정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잘못된 열정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욕심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피듀미아라는 단어죠. 에피듀미아. 이것은 과도하게 가지려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이탈해서 과도하게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모든 죄의 밑바닥에는 에피듀미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잘못된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과도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참된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못 박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못 박아야 될 것이 육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정과 욕심의 근본적인 그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 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욕심도 육체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 이것은 이 몸살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이 본성이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또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죽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이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의 잘못된 열정과 과도한 욕망과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육체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누가 참된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참된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니까 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어깨에다 지고 전국을 순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성이 갸륵하지만 과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문자적인 이야기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순례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볼 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표현이 붙어 다닙니다. 여기 부인하고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 이것은 단순히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딱 잡아떼는 겁니다.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마태복음 26장 34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부인하리라가 바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부인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딴 예수 안다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마태 26장 7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죠. 어떻게 제자가 주님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 그딴 예수 거기다가 욕을 붙여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기를 이렇게 딱 잡아떼야 됩니다. 자기와 야합해서는 안 되고, 자기와 합세해서도 안 되고, 자기는 무조건 딱 잡아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쫓습니다. 옛날 습관을 쫓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깁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육체에게 속삭입니다. 야, 더 자라, 응? 더 즐겨라, 응? 더 해, 더 나가, 이러면서 자꾸만 자신의 육체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몸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기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입니다. 자기가 있는 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것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다면 혈통을 쫓지 말고 육정을 쫓지 말고 사람의 뜻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친한 친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육정이요 혈통이라면 과감하게 떠날 때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육과 영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혈통을 쫓아가던 나, 자기, 육정을 쫓아가던 자기, 사람의 뜻을 쫓아가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구원의 체험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구원의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죠. 남의 십자가 아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의 체험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은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단체적으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듯이 각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기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늘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몸,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육체, 자기 이익, 자기 자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알잖아. 내 밑에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만큼이나 많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 차리면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참된 십자가의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나 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참된 십자가의 사람은 자기를 자기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드리지도 않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사악하고 사납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펑펑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까? 오늘 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번 사순절만큼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